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나 때문에 복이 되십니까? 오브라함. 이경우 집사님 너무 밝게 웃어갖고 내가 순간 정지가 됐어요. 이렇게 좋아. 두 분이 아직도 연애하는 줄 알았어요. 나 때문에 네가 복되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 때문에 네가 복된 인생. 오늘 이후에 프로그램이 되게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딱 5분만 하려고 제가 사실 준비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로 삽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은혜로 삽니다. 이어야 하죠. 16년 전에 꿈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훨씬 전에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그렸던 교회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제가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주님이 그려졌던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너무 선명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북적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작아도 가족 같은 느낌의 교회, 그 교회에 대한 비전과 그만큼의 따뜻한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교회, 그것을 지금까지 꿈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게 은혜더라고요. 은혜가 무엇인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정의가 있습니다. 은혜가 뭔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무조건적이고 끈질긴 사랑. 좀 난해한데 저는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무조건적이고 끈질긴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린 은혜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한참 뜨거울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조폭 출신, 인천에서 유명한 조폭 출신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싸움으로 컸던 분입니다. 어릴 적부터 할 짓 안 할 짓 다 한 분입니다. 그러다가 칼을 맞고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무의식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니 나 같은 사람 예수 믿어도 되나? 나 같은 사람 예수 믿어도 되나? 이 고백은 저희 장인어른도 했던 고백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마지막 이제 암 때문에 죽어가시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박서방,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 근데 나 같은 사람 예수 믿어도 돼? 그 말에 저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요. 나 같은 사람이 원래 예수 믿는 거예요. 이분은 이 조집사님인데 조도삼 집사님, 아직도 제가 이름을 잊어버리잖아요. 조도삼 집사님. 이분은 정말로 제가 3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어요. 미안하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돼? 감사하다. 정말 죄송하다. 이 사람은 평생을 남에게 해만 끼치고 살았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예수 믿어도 돼?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전도연이가 상처를 안 받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줬어 이렇게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평생. 그래서 어느 날은 길에 가다가 자기가 해코지를 한 어떤 조폭을 만나서 움찔을 하더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때리는데 제가 그분이 그랬대요. 집사님. 나 니네들이 상처 풀릴 때까지 패라고. 그래서 1시간 동안 막고 있어요.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도 기쁘더래요. 이렇게라도 내가 갚을 수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이분은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없고 나 같은 사람은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감사로 사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과 비난, 못마땅함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에요. 받을만 해서 준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는지, 저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랑의 이유가 붙으면 그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사랑하지? 최병훈 집사님 이 일을 왜 사랑해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식이니까 사랑. 조건이 붙은 순간 자식도 불행해지고 집사님도 불행해지고 그냥 사 땡기니까 핏줄이라서 옛날 어른들은 그냥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전 뭐 발견하지 못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지? 때로는 다른 분들이 저를 사랑해 줄 때가 있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사랑해 도대체? 하나님은 그냥이라고 얘기해요.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힘들수록 나를 잘 살펴야 돼요. 힘들죠. 사는 게 만만치 않죠. 그럴수록 나를 잘 살피세요. 내가 어떻게 느끼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 자신을 성실하게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듯이 나를 보살펴야 됩니다. 귀찮고 성가시고 불편하고 여유가 없더라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죠.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냥 조금 너무 그런 설교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거시적인 설교만을 해왔어요. 거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거죠. 전쟁, 사회 시스템. 근데 성경은 미시적인 접근을 많이 해요. 가나안 수가성 여인, 그렇죠? 그 여인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은 거시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지 않으셔요. 저는 이 거시적인 관점을 조금 미시적으로 가져오고 싶은 분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나요? 안 갖게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의 안타까움을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감할 수 있어요.
전쟁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미시적인 관점은 어때요? 폭격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내 자녀일 수도 있다라고 아픔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미시적인 관점이에요. 한국교회는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욕을 먹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아요. 할로윈 축제에서 사람 죽었다고 귀신 축제하다 사람 죽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일단 미시적 관점은 그들이 어떻든 간에 그 죽음 자체를 우리는 애도할 줄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꼭 할로윈 축제에만 갖다 죽은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확증 편향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그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사랑하는 부모를 잃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로윈 축제 가서 죽었으니까 귀신 놀이하다 죽었으니까 그건 당연한 죽음이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아주 잘못돼요. 그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아픔을 껴안는 것이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걷는 거라고 이렇게 하죠. 좁은 길. 넓은 길은 눈치껏 타협하면서 걷지만 좁은 길은 고달프지만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래요. 요즘 우리는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 특히 한국교회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그냥 바쁘게 일해서 11조만 잘 내면 된다. 이런 생각들. 뭐 주일 성수만 잘하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먹고 사느라 바빠지면 내가 해야 될 생각을 타인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누구에게 위임하냐? 목사들에게 다 위임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책임을 타인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목사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 말을 잘 듣는 거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말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성경에 맞는 말인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목사 말 들으면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대신 목사가 하는 말이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인가, 그 언어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계시 의존적 사색을 통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깊어져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타인에게 위임하지 말고 내가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길, 그것이 신앙의 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깊어져야 됩니다. 다 깊어져야 됩니다.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미련이 남지 않아야 됩니다. 좁은 길이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죠. 바로 서서 바른 길을 걷는 만큼, 내가 건강한 생각을 하는 만큼 세상은 좋아집니다. 내 가족은 내가 행복한 만큼 행복해져요. 한국교회는 너무 거시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전체를 위해서 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 제자들 여기 있지만 어제도 이 신종전을 기념할 이거 준비하느라고 우리 고기 구워야 되니까 다 모이자 했어요. 모였는데 제 사무실에 모였는데 처음부터 새끼들 하나씩 안고서 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아 작년까지는 이게 됐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모여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n분의 1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로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러네. 이번에는 그냥 식당 가서 먹으면 안 돼. 보세요 지금 이 박준석 집사 지금
온유 안고서 지금 상비석 굴을 파네요. 꿀팁을 파네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식당 가서 먹기로 했으니 왜 목사님 요랬다 저랬다 하냐,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미시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데 소의 희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의 생의 끝자락에 다 도달할 것입니다. 도달했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감사하며 산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학원 보내서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 우리 딸이 코로나 걸려서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3개월 동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3개월 동안 이 플러스를 늦게 진로를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아빠 나 그 전에 이 플러스를 했어요. 플러스를 하다가 하기 싫으니까 막 간다고 그러고 안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공부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올라가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못하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말을. 네, 전번에 하다가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괜찮다 해라. 딸기 입시가 3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는 거죠. 3개월 동안. 그래서 엊그제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는 예원이 모습에 아빠는 감동했다. 고맙다. 이렇게 했더니 본인도 뭐라고 나한테 보내더라고요. 사춘기라 요즘 되게 위험한데 그런 말 안 쓰는데 이렇게 보낸대요. 감사하다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은혜로 산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 개떡 같은 설교를 잘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노예 나갈 때마다 친구 목사님들이 걱정해요. 설교 준비하기 점점 어려워. 박목사 어떻게 설교 준비해? 설교 준비하기가 점점 어려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설교 준비가 어려울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니까 설교가 재미없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설교가 재밌죠.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데요, 말씀이. 이런 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저는 책을 좋아해 책을 많이 읽지만 책을 통해서 답을 얻지 않습니다. 책은 사고력을 키워주는 거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결단했습니다. 10년 동안 인천에서 개척교회의 털을 잡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 고생은 끝났는데 제주도로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10년 동안의 고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10년 동안 했으면 기초가 다져져서 이제는 그런 개고생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다 내려놓고 제주도로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왜 나라고 고생하고 이제 생각해보면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았기 때문에 쌀이 떨어져 보기도 하고 전기세 10,000원 나오는 거 낼 돈이 없어서 벌벌 떨어보기도 하고 집사한테 역살도 잡히고 개무시도 당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다 시작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 제주도로 가라고 하니까 가야만 될 것 같아서 왔어.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설교를 잘 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싶어요. 문집사님 고마워요. 문집사님 막 적기도 해요. 우리 박준상 집사님은 또 목사님 적을 때하고 안 적을 때하고 틀려요. 우리는 또 오늘 안 적네요. 작심 3일? 아 저거 그래요. 3일마다 한 번 작심하면 돼요. 여러분 인생과 신앙을 일치시키며 삽시다. 내 말과 믿음을 일치시키며 삽시다. 거창한 거 안 해도 좋아요. 큰 거 안 해도 좋아요. 이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주워야지 당연히. 아픈 사람이 누워있으면 전화라도 한 번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거 안 하면서 보기 좋은 거 막 다 드러내고서 그거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성공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사는 거예요. 과정을 사는 사람들은 감동이 있죠. 기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시를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과정. 시를 읽으면 성경을 훨씬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무슨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 시를 읽으래. 좀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니 은유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데 무슨 성경을 시편을 읽는다고 난리를 떨는지 모르겠어요. 시가 적어도 뭐를 말하는지 좀 알고 시를 읽으면 시편이 감동이 와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맨날 읽어도 나는 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어. 너무 감성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감성적이라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일로 푹 들어와 버리면 그래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져요. 신앙생활은 이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껏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껏 욕해보기도 하고 욕도 좀 해봐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저희 집사람이 욕을 못할 때는 되게 까칠했어요. 옳고 그름만 따지고 책임감도 강하고 제가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 후로 제가 욕을 가르쳤더니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욕하고 싶으면 한 번씩 하세요. 이 갖고 있다가 욕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처럼 살려고 할 때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냥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죠 여러분. 가끔 저 욕한 사람 있을 거예요. 저 새벽기도 빠진다고 욕한 사람 있을 거예요. 회개하시. 목사는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나요? 제 친구 목사 그랬대요. 새벽기도 안 나갔는데 깨우러 왔더래 청년 하나가. 그래서 신경질 내면서 그랬대요. 야 새끼야! 목사가 얼마나 피곤하면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 거 너보다 더 나갔는데 자고 있겠냐? 꺼져! 그랬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왔더래요. 그래서 물 먹으려고 떠내 확 부어버렸대요. 목사도 인간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너무 거시적으로 보지 마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야 줄 타고 여기 올라와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줄 타고 내려왔잖아요. 제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 가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좀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주고. 제일 교회에서 옆 사람이 잘못되면 제일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뭐 잘못됐잖아요. 최병 집사님이 100억짜리 빌딩 샀대. 그러면 제일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송은만 집사님이에요. 물론 송 집사님은 그런 인격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요. 안 그런가요? 정말 100억짜리 빌딩을 사면 너무 잘됐다. 너무 감사하다. 선물을 쏴두고 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아픔을 정말 나의 아픔처럼 가슴 아파하고 타인이 잘됨을 정말 내가 잘되는 것처럼
하고 당연히 어려움을 우리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예요. 네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요. 그러니까 너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내 아픔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이치를 몰라? 너무 우리가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일치시키는 교회.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교회 안 지킨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교회 산 거예요. 교회 안 짓고 사람 지킨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이 행복한 교회. 그러면 굳이 많지 않아요.